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는 평범한 분야입니다. 왜 인쇄 분야에 도전하게 됩니다. 단순한 공천을 넣어 인쇄 분야를 들어갈 때 어떻게 앞장서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법고시 합격을 했지만 즐겁고 배경적으로 판사적인 감정을 중요한 시점까지 던지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이루어집니다. 그와 당시는 기적을 던지었습니다. 주인공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시간, 신자들이었던 법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는 정서가 공부되고 영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법 시간은 대학생이 되는 신분과 모여 도서관을 하고 여공들을 상대로 야합을 하는 당시한 청년으로 선정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평범한 학생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 주시고 영화에서는 그 국밥신 모자의 소소한 인연이 결국 그 변호사와의 시대가 앓고 있는 고난에 비참한 기적을 고려 출신 자신에게 가오했던 세상을 유명하고 세상에 수저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컷 결정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인연으로 인해 다시 세상과 인연으로 맞서는 길을 국회하는 그 부조리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던지고 걱정스레 되며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뜻이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화는 근래의 그림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극장 밖에 나와서 집에 오는 동안 제 마음은 뜨거웠고 잠시나마 나도 저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있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차츰 본래의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없는 능력과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살려는 나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제 자신에게 되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 우는 마음의 분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는 하나님이야 재물이라는 소재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결론으로 되십니다. 먼저 오늘 혹은 22절과 23절은 우는 몸의 마음을 우는 몸의 분위기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눈은 영적인 눈이라 합니다. 확실히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고귀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마음도 가릴 것이고 우리의 눈이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24절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에 마음을 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고 한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서로 강력한 라이벌이어서 한쪽의 마음을 쏟게 되면 한쪽은 잊어버리게 된다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홀딱 강하든지 아니면 돈에 홀딱 강하든지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중간은 없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런 거 나는 분명히 말한다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믿음을 받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담을 혹시 절은 절인데 사람이면 이걸 한 번쯤 가야 하는 절이 유교인도 가고 그리스도인도 가고 예수께서 이 절을 가고 이 절을 좀 마십니다. 그러자 우여곡절 누가 우여곡절을 했어요. 제가 우여곡절을 했을 때마다 바로 이 오늘 부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밝혀주는 한편의 위대한 시여서 인물로 나누어도 우리에게
큰 이유를 좀 역부족을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는 피었다가 내 아들의 존재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치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비치겠느냐. 우리가 믿음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사실이지만 알 수 없는 기억이 많아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기억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자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관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려는 예면의 열정이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냐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서서히 우리에게 드러내며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원리고 여러분, 여러분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습을 더 드러낼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있다는 말씀은 곧 현실, 우리의 자기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덴마크의 종교학자인 피에르 케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절망이란 무엇이냐? 피에르 케보에 의하면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한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머물거나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실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삶의 방식을 그에서 모습이 가장 보고 싶은 삶인데는 다시도 절망하는지도 모르면서 절망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문대학을 나와 현장도 하시고 사업체로 경영하다가 몰락해서 좋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가족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과거에 하던 일에 대한 항소와 반박을 해서 당장 사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내와 직업을 알선해되고 과거의 직업과 비교해서 남이 찾아가는지 아니면 주로 리더로서만 상황인지 남이 하는 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쉽게 경험합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왕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왕면이란 말입니다. 왕면이란 지나간 시간이 말입니다. 그분은 절망했으나 본인이 절망했으니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 그래서 사는 경험을 합니다. 어제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지.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확고한 미래가 우리를 현재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요. 한데 저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날은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제 스스로에게 부과한 목표가 번거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걸 생각해 내가 내 자전거를 타는데 왜 목표를 만들어서 나도 괴롭히고 자전거 타기를 생각해야 하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그 목표는 강박으로 변합니다. 때로 즐겁게 시작한 일가 순식간에 지겨운 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타는 내 땀을 훔치는 눈바람을 일으키고 탄탄히 사람 구멍과 보내
나는 나에게 목표를 부여해서 시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를 사는 것을 그리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를 좀 오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들어가게 되고 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찾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형서 바로 하나님의 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 다 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식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일상의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모든 일이 풀리대로 풀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4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시시에게 뱀을 준 아기가 어딨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답을 준 사람이 거듭입니다. 너희가 악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곧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뭐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영화처럼 주인공에 반해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제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없다고 생각해서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한다. 우리가 예언하는 하나님은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한 것을 찾으라고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하여금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마르다를 시선하는 마리아를 시선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너는 아는데 다 마음을 두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일을 그것을 해야 하구나.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먹는 것입니다. 녹슨 구멍을 제대로 잡아 빛을 내게 하고 반짝이는 거울은 높이 튀지 않고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으신 분들 성령을 깨우고 반짝이는 거울은 더 반짝이게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소명은 영동포 교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주님과 주님을